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그냥 인도하시느라고. 예, 공장들이 많이 몰려있는 디트로이트 도시의 어느 겨울날에 시외에 살고 있는 아주 유명한 정비사가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잘 고치는 디트로이트에서도 가장 유명한 정비사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아침에 출근길에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차를 옆에 세워두고 고장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차를 돌아봤지만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회사는 출근해야 되겠고, 그런데 지나가는 세단차 하나가 그곳에 서더니 어떤 노신사 한 분이 딱 이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명한 정비사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죠. 유명한 이 정비사는 그 마음속에 내가 이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정비사인데 나도 안 되는 건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노신사가 이렇게 자세히 몇 군데를 찾아보더니, 몇 군데 손을 만지더니 그 유명한 정비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시동을 한번 켜보십시오. 말도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노신사가 너무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한번 시동을 걸어주마라는 생각으로 시동을 아주 힘없게 그냥 싹 돌렸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죠. 그렇게 시동이 안 걸리던 시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신사가 누구길래, 아니 손 몇 군데 만지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자동차를 잘 고칠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그에게 노신사는 명함 한 장을 주고 돌아갔습니다. 그 명함에는 놀랍게도 그 이름이 헨리 포드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타고 있는 그 포드를 만든 그 권위자 회장님이 자신의 그 자동차를 고쳐 주신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가장 잘하시는 분은 포드 자동차를 만든 포드가 그 자동차를 잘 알듯이 여러분들이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도 세우고 또 무엇을 할까, 또 무엇을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한 거, 또 우리가 정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보다 잘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부터 여러분들을 특정하시고 여러분을 보내시고 여러분들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때만이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완전한 길로, 정말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만드신 그 주님만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야곱은 원래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야곱도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자, 씨름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좋게 이야기하면 아주 끈기 있는 사람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의 형의 장자의 축복도 뺏고, 또 그가 삼촌 라반 집에서 라반의 집에 그 짐승도 다 뺏고 이제 부자가 되어서 그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졌던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한 시간 있으세요? 우리 민장로님 몇 년 연애하셨어요? 5년. 5년을 투자해서 우리 건건사님을 또 아내로 맞이하셨는데, 이 야곱은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투자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그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 그의 언니 레아가 누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삼촌 라반에게 따지니까 우리 이 지역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결혼을 먼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7년을 무상으로 더 일을 해서 무려 14년을 무상으로 라반의 집에서 일함으로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게 됐습니다. 14년 동안. 그것도 무보수로 일해서 그 아내를 얻을 만큼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은 절대로 끝까지 누구를 속여서라도 갖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이고 남을 속이고 때로는 남의 등을 쳐서라도 자기 것을 소유하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야곱과 같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들 성격이 확 변하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 성격이 그냥 한 번에 바뀌셨죠? 예, 성격이 한 번에 바뀌신 분이 한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은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성격도 잘 변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야곱의 인생을 보며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의 성격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위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성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을 이제 가지고 사는데 성격은 변하지 않고 삶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을 붙이시고 사건을 붙이셔서 그의 인생 전반을 이제 다루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에서를 속이고 라반 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또 들었냐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뭐 예전에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선전도 있었는데 야곱의 마음에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라반 삼촌이 품삯으로 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부자가 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삼촌 라반이 그의 품삯을 10번이나 이제 속이면서 뛰는 사람 위에 누가 있다고요? 나는 사람이 있다. 그와 같이 이 야곱, 속임수가 강한 야곱 위에 또 그를 속이는 라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셔서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또 야곱이 소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야곱이 꿈꿨던 부자가 되어서 그 라반 집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부자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원수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그 에서는 라반보다 더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그에게 오는 그 모습, 그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정도 되면 저 같으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가졌던 속임수로 또 형을 속이려고 그 계획을 짜고 강 건너에 물이 때를 이렇게 지어서 하나를 치면 하나를 또 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벌어서 이제 도망하려는 그 야곱의 모습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그 야곱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밤새 고민하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다가 복을 달라고 이제 애원을 하죠. 그때 천사가 그에게 복을 줍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게 하고 또한 환도뼈를 치고 가게 되죠. 이 야곱이 그렇게 에서를 또 속이려는 속임수도 이 환도뼈가 탈골되어서 이제 더 이상 도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만드시고, 이렇게 절뚝발이가 되어서 오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에서는 그 마음에 감동을 얻게 되고 그를 용서하고 도와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그냥 하나님께 좀 순종하고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에서 머무면서 또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 올라가는 가운데 라헬이라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하시고 그 베델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시면 야곱은 죽을 줄 알았던, 그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만사를 제끼고 애굽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에 야곱이 붙잡혀서 결코 그 맘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늘 1절에 보시면 부엘세바라는 그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가장 남방에 있는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 왜 애굽에 바로 내려가지 않고 부엘세바에 머물러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브엘세바에서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제 야곱은 예전 같은 야곱이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자기의 소원보다, 자기의 원함보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넘버 원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이제 천연적인 자기의 욕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가 두려워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요? 애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소중한 아내를 빼앗긴 그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애굽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는 마음속에 두려워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고 먼저 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야곱의 처음 모습과 같이 내가 갖고 싶으면 무엇을 해서라도 그것을 갖는,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한 해를 살았는가? 아니면 비록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는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천연적인 야곱이 아닌 변화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은 이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전에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또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제 너의 삶의 주체는 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가 애굽으로 가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니 애굽이라도 더 먼 곳이라도 갈 수 있는 그 야곱의 선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발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나 혼자 있을 때는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라면 우리가 그곳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5절에 보시면 이 야곱이
브엘사바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자신의 성격, 자신의 바람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된 것 같이 우리도 성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뛰는 순종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칭함을 받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야곱이 늘 그의 인생 속에서는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축복을 뺏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장에 나오는 47장에 보시면 이제 야곱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바로를 만나면 이 세상에 이 당시에 애굽처럼 잘 사는,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같이 능력 있고 힘 있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왕에게 무엇인가 야곱이 바라고 또한 자기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예전에는 갔었는데, 이제는 야곱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그 열방을 통치하는 바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의 왕 이 바로가 부족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가 갖고 싶은 거 갖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애굽의 왕 바로도 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늘 불안과 초조가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로를 향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바로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축복으로 전달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130년 동안 지낸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변하지 않고, 때로는 좀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야곱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내 원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누어 주며 살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의 그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제 모교인 장신대에 이수영 교수님이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세문안교회 담임으로 선교사가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이십니다. 교수님이 1997년에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대장암으로 판정을 받은 순간에 마음속에 이런 원만 섞인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거 하지 않고 정말 반듯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려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신대 교수 생활을 하면서 아쉬운 것은 신학대학 교수가 기도하고 성경을 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르쳐야 될 과목이 많아서 주당 25시간을 가르치셨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고 늘 가르치는 거 준비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암에 걸리고 1년 동안 투병을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잠자리에 들고 깨면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그 목사님께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암이 걸리게 하신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암을 통해서 그의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암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동료 교수 중에 그에게 불편해하게 하는 그런 교수가 있으셨다는 거죠. 용서해야 되는데 학생들에게는 용서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며 살았는데 실제로 이 목사님 마음속에 그 동료 교수, 불편하게 하는 그 교수를 용서하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 후에 눈을 뜨는 그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위해서 더 다른 사람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용서할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중보기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신학교에 교수를 하시다가 세문안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고백하시기를 목회지로 나오니 교회 교인 중에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신방하라고 중환자실에 가면은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으로 기도를 했대요. 저도 몇 년 전에 암에 걸려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하고 또한 그 치료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암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 암을 주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렇게 위로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수술 직전에 있는 교인이 입이 딱 벌어지고 화색이 돌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수술대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을 주신 이유는 이런 분들을 위로하고 목회하라고 암이라는 훈련을 시켜주신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삶입니다. 우리의 삶 어느 순간도 죽음의 위협이 있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한눈 팔거나 내버려 두신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늘 감사와 기쁨과 순종으로 가득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간증을 맺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길에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사람을 예비하시고 사건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포드 자동차를 만든 포드와 같이 우리를 아시되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완전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후회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픈 부분을 사용하셔라도 여러분들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분의 섭리를 깨닫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도 다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아픔까지도 사랑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하고 완전한 여러분들의 축복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고 속이는 끊임없는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야곱을 그 130년 동안 다루심을 통해서 야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야곱과 같이 변하지 않고 한 번 실수한 거를 또 실수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을 통해서라도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남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온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